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보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러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가 한 말이죠? 누가 한 말이죠? 야곱이 한 말이죠. 바로 왕에 가서 바로 왕 앞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표현의 말을 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아마 야곱처럼 복잡하고 고생 많이 하고 힘들게 산 사람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야곱은 참 힘들게 인생,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그 꿈,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형 에서가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받기로 한 것을 어머니하고 잘 짜가지고 그리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을 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가 볼까봐 불안하고 그리고 형이 찾아올까봐 불안하고 알까봐 불안하고 그러면서 도망자의 삶을 사는데 누구의 집으로 가게 됐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또 일을 합니다. 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라헬이라고 하는 둘째 딸이 또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첫날 밤을 자고 나니까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첫째 딸 레아하고 잠을 잔 것을 알게 되고 또 항의를 했더니 7년 동안 또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은 또 결혼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하여튼 속아서 축복을 받았는데 속아서 또 결혼하게 되는 그래서 더 고생하게 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은 열심히 했지만은 거의 도망하다시피 또 집에서 나갔어요.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도망하다시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나그네처럼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첫째 딸 디나는 세겜 족속에게 강간을 당하여서 가족에 또 수치를 느껴서 또 형제들이 그 세겜 족속을 찾아가서 멸하기도 하고 또 라헬이 낳은 아들 누구죠? 요셉이 너무 좋아서 자색 옷을 입히고 아주 사랑하니까 형제들이 다 미워했어요. 그리고는 어느 날 요셉을 노예로 팔고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고는 아버지에게 와서 요셉 옷 버려진 옷 가지고 와서는 이 요셉 옷인 것 같은데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자녀들에게 속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리고는 야복 강가에서 고향으로 가다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와의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밤새도록 싸우다. 결국 이름 뭘 얻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어요. 그리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형 에서를 만나서 화해를 하고, 그리고 또 말년에 살아있는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애굽 땅에 가서, 그리고 마지막 세월을 보내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참 야곱처럼 그렇게 험악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반면에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좋은 옷 입혀가지고 야 이쁘다 이쁘다 그러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꿈을 꾸면서 소망을 갖습니다. 그렇지만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지내죠. 겉으로 보기에는 노예가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또 그것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유혹할 정도로 그래도 뭔가 매력이 있고 멋있는 남자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자 또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갔지만 어떻습니까? 감옥에서도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간수장이 되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돕고, 또 뭐 꿈도 해석해 주면서 그렇게 또 인정을 받으면서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의 눈에 들게 돼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사실 뭐 간수가 재수로 있다가 갑자기 만났는데 이 사람 총리시키자 그럴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또 살아온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맡길만 하다, 그러니까 맡기지 않았겠어요?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낮은 곳에서부터 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또 총리가 된 다음에 정치를 잘해서 흉년이 왔을 때, 또 풍년이 왔을 때 곡식을 잘 모았다가 흉년이 왔을 때는 곡식을 풀어주면서 아주 정치도 잘한 그런 요셉으로, 성공적인 삶을 산 그런 요셉으로 성경은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은 뭐 총리가 되고 어려웠지만, 젊은 시절에 힘들었지만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뭐 총리가 됐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공했다, 승리했다. 인간적으로 보면 또 요셉이 승리한 것 같지만은 성서적으로 보면 또 어떻습니까? 나그네 생활, 도망자처럼 그렇게 산 야곱이지만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어떤 인생과 하나님께서 보는 인생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만 뭐 판단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생명이 중요한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인생으로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들으라 하는 말로 시작이 돼요. 들으라. 뭐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들으라, 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산상수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뭐 그런 표현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은 그래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냥 말이 아니라 들어라,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는 말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좀 강조하면서 좀 귀담아 듣고 알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잘 듣는 것 같지만요, 잘 듣지를 않는 것 같아요. 뭐 자녀들에게 이야기 여러 번 해보지만은 잘 듣습니까? 자기 의견이 중요하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세대 속에 살고 있어요. 또 부부도 문제가 생겨서 말하면 생각나는 거는 기분 나쁜 말만 생각나지 뭐 잘 들어지지가 않잖아요. 끝나면은 이 듣는 게 중요한데 사람들은 듣기보다는 말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들으라 하는 말씀으로 또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듣는다고 잘 기억을 하고 듣는다고 잘 행동을 합니까? 제가 설교할 때마다 보통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설교 끝나고 세 가지도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이 세 가지도.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러리라 생각이 돼요. 우리 어머니는 차 타고 가다가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데 기억은 또 하나도 안 나는데 들을 때는 듣는 것 같은데 가다 보면 벌써 다 잊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다가 이제는 이제 세 개 말하기보다는 이제 두 가지로 말해야 되겠다. 두 가지. 조금 지나다 보면은 이제 두 가지도 또 잘 기억이 안 되니까 한 가지로 이제 한 가지로 말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내가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뭐 다 이야기는 다 하지만 두 가지로 이제부터는 좀 나누어 가지고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다. 그리고 두 가지 해도 또 끝나면 요 나가는 순간부터 뭐 잊어버리기가 쉬운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고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야고보서 말씀은요, 누구가 기록을 했느냐면요, 야고보가 기록을 했어요.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동생. 그러니까 형 동생으로 지내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막 은혜가 넘치니까 막 음식도 나누고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팔아서도 바치고 막 성령 충만함과 은혜 충만함으로 막 가득 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금방이라도 재림할 것처럼 느껴져 가지고 마음이 뜨거워 가지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때쯤에는 언제냐면 한 30년쯤 지난 다음에 기록이 된 거예요. 막 처음에는 뜨거워서 그냥 금방이라도 예수님이 올 것 같고 금방이라도 막 큰일이 날 것 같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그냥 막 다 해가지고 교회가 으쌰으쌰 했는데 한 30년쯤 지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또 교회가 핍박이 생기니까 예루살렘 교회들이 흩어지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금방이라도 뭔가 뭐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 것 같은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고난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한 30년쯤 지난 다음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30년쯤 지난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그렇게 뜨겁던 것들이 이제는 좀 식고 이제부터는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 또 그 당시 사회가 얼마나 고난스럽고 어렵고 시험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복 있는 믿음이 되고 행함 있는 믿음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에는 이 고난과 시험이 오는데 고난과 시험 당한다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기뻐해라, 그리고 기다려라, 인내해라, 그리고 또 말 조심해야 된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인이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신앙인이 뭐 배웠다고 안 배웠다고 부자라고 가난하다고 교회에서는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오늘은 뭐 장사 이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무 사람이 이익 중심으로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이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리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런 관점에서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이 뭐냐면은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어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어떻게 간다고 그랬어요? 날아간다고 했어요. 플라이한다. 날아간다. 연수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날아가요. 나이 들면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루는 긴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금년도 9월 달이 다 됐어요. 이제 또 12월 달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인생이 짧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을 잘 보내야 되겠죠. 또 짧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 좀 즐겁고 재밌게 보내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말이에요. 짧은데 뭐 그렇게 힘들게 그러지 말고 좀 의미 있고 재밌게도 보내야 돼요. 인생은 짧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안개가 어떻습니까? 자욱하면 길은 있는데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도 조심하고 비행기도 조심하고 인생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잠언 27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안개처럼 뭐 보이는 것 같지만 자욱하고 말이에요. 앞을 향해서 가긴 가지만은 뭐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가려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내가 높아지면 안 되고 내가 언제나 낮아져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인생은 수고와 슬픔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의 알처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랬어요. 불확실하고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 있어요. 수고와 슬픔이 있는 것이 삶이요. 또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지난 주간에 우리 김하순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디 갔다가 확 넘어졌다고 그랬어요. 넘어지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확 일어났는데 그때는 막 부끄러워서 확 일어났는데 집에 오니까 막 너무 뭐 오른쪽 뭐 팔이 어떻게 아프고 뭐 너무 고생하다 가보니까 팔에 뭐 어디 금이 가가지고 기부스를 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못 쓰게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한순간 그렇게 확 넘어진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생긴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김하성 권사님하고 통화하다가 권사님만 넘어진 게 아니라 내가 또 넘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걸어가다가 뭐 이렇게 한번 걸렸는데 말이에요. 앞으로 팍 넘어지잖아요. 얼마나 또 부끄러운지 또 확 일어났는데 무릎 두 쪽이 그냥 다 까졌어. 넘어지니까 왼쪽 발가락이 또 앞에가 좀 이상 아픈 것 같고 또 여기가 탁 짚으니까 여기가 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픈 거 둘째 문제고요. 자존심이 얼마나 상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있는 데서 넘어지니까. 그리고 뭐 나이 들어서만 넘어지냐 젊은 사람들도 넘어지잖아요. 근데 속으로 한 대가 이제 이렇게 걸어가면서 밸런스도 못 잡고 말이에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걷다가 넘어지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속이 막 상하더라고요. 자존심도 상하고. 아무한테도 말 안 하려다가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벌써 이렇게 됐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안 나. 당이 있어서 그런지 뼈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그 아픈 부분이 그냥 그대로 그래서 하여튼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또 그날 제가 신문을 봤어요. 신문을 보니까 40살 된 보스턴 대학의 교수 계단 위에 올라가다 계단에서 떨어져서 죽었대요. 신문에 났더라고요. 보스턴 대학이면 또 좋은 유명한 대학이죠. 교수 되려면 얼마나 또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아내도 있고 애도 있는데 계단에 올라가다가 거기 떨어져서 죽었다니까요. 40살이 그 신문에 났더라고. 아이고 그래도 그거보다 내가 조금 좀 미안하게 하지만 감사해야지. 그래도 오늘 또 이렇게 와서 서 있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요, 인생이 확실한 것 같은데 확실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잘 지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인생이 불확실한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뭐 이러면은 될 것 같았는데 조그맣게 그냥 순간적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생의 삶이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어요. 준비하고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지만은 어떻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언제나 우리가 알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 기도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살자. 오늘 말씀은요,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앞에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앞으로 가세요. 그 앞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그렇게 나오잖아요. 뭐 어디에 가서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뭐 1년을 위하여 장사해야 되겠다, 뭐 이게 뭐 잘못한 겁니까?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사실 로케이션도 중요하잖아요. 어디에 가서 내가, 그리고 또 뭐 시간도 중요하잖아요. 1년을 유하면서 내가 투자해가지고 뭐 돈을 벌어야 되겠다.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비즈니스도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에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다가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도 하고 준비도 하고 일도 하고 열심히 하지만은 하나님 없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안개와 같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에 보면요,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아니 뭐 열심히 살아보니까 뭐 이러다 보니까 자꾸 돈이 생겨. 그래서 창고도 짓고 뭐도 하고 뭐 이런 계획도 많이 생겼는데 세우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뭐돼?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편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야고보서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믿음 없는 자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들에게 보낸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인생을 계획한다는 거예요. 내일 모레 응?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믿음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없이 미래를 계획하고 삶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어리석다. 그러지 말라.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세상에 살다 보면 뭘 하다 보면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것 같아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뭐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세상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 오늘 말씀에 보면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그런 말씀에 이것도 악이다 그랬어요.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되었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빼고 자기를 자랑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뭐 힘이 있어서 지혜 있어서, 하나님은 자꾸 잊어버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게 허탄한 자랑이에요.
한국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 유치원생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내가 기억이 나는 건데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그런 노래 아세요? 잘 모르시죠? 나는 우리 집사람이 그 배워가지고 한 번씩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누가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나님 없이 막 세상이 잘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세상이에요. 아침에 차를 몰고 오는데요, 막 비가 쏟아져요. 근데 제 차에는 뭐 저기 날씨가 나오는 그 사이트 그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바깥에는 비가 오는데 말이에요, 거기에는 해가 짱짱 졌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비 오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아틀란타가 해가 쨍쨍 찌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느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이라 그러면 무조건 정확하다고 생각하거든. 기술 그러면 그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과학이 기술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바깥에는 비가 오고 있는데 이쪽에는 쨍쨍하다고 햇빛이 뜨고 있으니까 무언가 맹신하면 안 돼. 과학이 뭐 3차 뭐를 맞아야 되느냐 안 맞아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이제 투표를 하더라고요. 그제 투표. 투표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뭐 나이 든 사람은 맞아도 괜찮고 젊은 사람은 안 맞는 게 좋겠다. 그래서 투표해가지고 뭐 결정한다고 여러분 신문에 보셨을 거예요. 3차 접종에 대해서. 그래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아니 이게 투표해야 될 일이냐고요, 사실은. 근데 12대 뭐 2인가 뭐 안 맞는 게 좋겠다. 맞아도 3차 접종 뭐 맞아도 뭐 나이 든 사람, 약한 사람들은 맞아도 안 맞는 게 더 좋겠다. 뭐 그렇게 뭐 고민을 했다. 그런 보도 여러분 보았을 거예요. 허탄한 자랑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자신감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교만함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허탄한 자랑. 이게 죄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집안이 나쁘다고 하지 마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집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와 함께 있었고 목숨을 건 전쟁이 지고되어 일이었다. 배운 것이 없다, 힘없다 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을 쓸 줄 모른다. 그러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며 현명해지려고 했다. 너무 막막해서 포기하겠다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 탈출을 했고 뺨에 화살을 맞아서 죽었다가 살았다. 알고 보니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거추장스러운 것을 쓸어버리고 내가 나를 극복하는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난 징기스칸이 이름도 쓸 줄 몰랐다는 게 참 너무나 신기했어요. 몽고의 징기스칸 얼마나 대단한 군인입니까? 한국도 왔지만 유럽 쪽으로 얼마나 영토를 넓힌 그런 나라입니까? 그런 원수입니까? 근데 거기에 그 기록해 보니까 이런 말이 나요. 거기는 그냥 버렸다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주 일상하다. 그런 표현의 말을 하면서 중세 유럽의 기사단은 몸에 이렇게 갑옷을 딱 입으면 한 70kg 나간다고 그래요. 근데 이 몽고군들은 7kg밖에 안 나갔대. 그리고는 이 안에 철사들을 막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화살을 맞아도 튕겨나가도록 그렇게 가볍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식량도 그렇고 뭐 많이 있잖아요. 막 갖고 다닐 게 많이 있는데 육포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1년치 먹을 거를 요만한 포로 해가지고 6포로 해가지고는 딱 1년치 먹을 거를 버리고 딱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나눠줬다니. 그러니까 다른 데는 뭐 식량을 가진다, 뭘 가지고 막 무거운 거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몽고군은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이 군대는 어디 점령하면 성을 쌓는데 이 성을 안 쌓는데요.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지만은 지금 성을 쌓아서 안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꿈을 향해서 앞을 향해 나아간다.
전쟁이 이기면 뭐 쌓느라고 난리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앞을 향해서 가는 그런 군인들이었대요. 또 유럽의 군대들은요, 활 쏘는 군사, 또 뭐 창하는 군사, 기마병 다 막 나누어 가지고 딱 있는데 몽고군들은 다 기본적으로 다 시킨대. 활도 쏘고 창도 쏘고 말도 타고. 그래서 활 쏘는 사람 그러면 다 활 쏘는 사람이 되고 말이에요. 또 기마병 하면 다 기마병이 되고 창하면 다. 유럽의 군대들은 뭐 다 나눠서 활 못 쏘면 창을 잘 못 쓰고 뭐 다 그러는데 이건 다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다 훈련을 시켜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꼭 안 죽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술자들은 또 안 죽였다고. 이 사람들은 더 필요해서 말이에요. 이 몽고군이 이렇게 대단하다 뭐 잘 몰랐는데 보니까 참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이 징기스칸이 이런 대단한 사람이 마지막 떠날 때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평범하게 그냥 몽고에 나서 봉고의 사람으로 그냥 평범한 그냥 사람으로 살았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말을 마지막 떠나면서 했다고 그래요. 생각해 보니까요, 그냥 예수 믿고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큰 축복이요. 우리는 살다 보니까 뭐 높아져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 몽고의 그 징기스칸이 마지막에 그런 말을 했다니까요. 세계를 정복해도 내가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자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생명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선을 행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이 뭡니까? 성경에 흐르는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됩니다. 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전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 생명이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게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의 가장 큰 초점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목자 되신 주님의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 뒤에 선을 행하라. 생명을 구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선의 삶이다. 여러분, 내 생명 귀하지요. 내 생명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말씀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선은 내가 사는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 내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 이웃이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와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교황 프란치스코 있죠. 그래서 이제 교황에게 어떤 사람이 교황으로 선출됐는데 그때 소감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교황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를 교황으로 선출해준 추기경들의 잘못을 좀 봐달라고 뭐 그런 표현의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추기경들이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교황이 됐다. 뭐 그런 유머스러운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다 부족해요. 어떤 멕시코 정치 지도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우리 멕시코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는데 왜 자꾸 미국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서 내 생명이 살아야 돼요. 기록에 보니까 이제 유비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전에 이 조조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서 이제 식객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유비는 뭐 큰일을 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때였으니까 이제 조조의 집에 가서 이제 식객으로 있는데 조조는 또 사람을 볼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비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그렇고 큰 사람이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수레를 만들어서 유비를 쓰게 하고 그리고 식객으로 잘 지내도록 이제 도웁니다. 하루는 이제 유비가 바깥에서 밭에서 이제 뭐 일을 하고 있는데 조조가 우리 술이나 한잔 합시다. 그래서 이제 유비를 불러요. 그리고는 술을 이제 어느 정도 먹고 난 다음에 조조가 천하의 영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천하의 영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다고. 뭐 그러니까 이제 유비가 어떤 사람은 뭐 이렇고 어떤 사람은 저렇고 이래서 뭐 영웅이고 그러는데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조조가 이제 그만하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천하의 영웅에는 두 사람밖에 없어. 조조 나와 당신 유비밖에 없어. 그러니까 유비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숟가락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는 막 무서워요. 근데 아마 밖에 비가 오고 막 천둥이 쳤다. 그러니까 천둥 치고 막 비가 오고 그러니까 그냥 더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조조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영웅감이 아니구나. 이렇게 조그만 일에도 저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 보니까 아니다. 그랬다고. 근데 사실은 유비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자기가 용인 것처럼 그러면 이게 목숨이 날아가니까 일부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과 품은 뜻을 숨기고 쫄장구처럼 말이에요. 소인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광양해라고 하는 그 한자가 나왔다고 그래요. 칼날의 빛을 칼집에 감추고 이제 어둠 속에 두고 때를 기다렸다. 유비는 하여튼 그러한 때를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소인처럼 보이더라도 때를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했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때는 소인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때는 기다리기도 하고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도전하기도 해요. 마음속에 품고 뭔가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꿈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야 돼요. 중요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을 구원하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꿈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되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추석 때가 되었어요. 추석은 온 가족이 모이는 거죠.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뭐 그게 뜻대로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들이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아는 사람 주위에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생명도 살고 다른 생명이 살도록 인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요.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계획을 하든지 하나님과 더불어 계획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선한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생각하면서 남은 생에 감사하면서 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말씀 주셨습니다. 계속 듣는 말씀이지만 또다시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서 우리의 생명이 살게 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이때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마음이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살려나가는 복 있는 삶이 되고 또 복 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